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서너 가지, 한 7가지를 얘기해놓고 8가지를 열거를 했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보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쫓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은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아예 말씀이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단 옆에서 남에게서 전당 잡은 것을 그걸 눕고 마음껏 취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형태는 있어요. 그리고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 빚어지는 삶의 양상은 총체적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의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짓밟힙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사회보다도 못한 더럽고 추악한 본질적 사회로 변질되고 많은 것을 본문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두느냐, 아예 그 말씀이 없느냐,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가장 큰 심판은 버려진 마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이방인들의 죄입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어떻게 살아도 형통하게 살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시기하지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기까지 하지? 이런 부분들에 배 아파하지요. 우리는 조금만 엇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흔드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을 늘 책망과 훈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며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특권은 책임을 낳고 은혜는 더 깊은 순종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났고 경제적인 여유와 능력도 있고 남들보다 건강이 좋다. 그걸 개인의 특권으로만 붙잡아 두면 반드시 그 위에서 썩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책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삶이 썩지 않고 오히려 롱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를 따라 우리가 새벽제단을 평생 섬기기 때문에 구원에 플러스를 점수를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식.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얼마나 많은 큰 부담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숨까지 주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 종교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타 종교는 자신들이 자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자격을 아들의 생명값으로 대치되어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죽을 때 천국만 가면 돼.
그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특권은 엄청난 책임의 자리로 가고요. 그리고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정말 은혜 받았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입에 발린 거짓말로 아니라 내 삶으로 그 은혜를 증명을 해내야 합니다. 육신의 삶이 아니란 이미 내가 받은 영생의 삶으로 내 삶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오늘 북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이 망하는 대로 가는, 하나님께서 지금 결코 이 벌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이라고 하면 옳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돈이 앞서 있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 우리 사회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80년대 빵 한 조각 훔쳤다가 감옥에 가고 수백억을 해먹는 정치인들, 기업인들은 감옥에 가지 않는 이 현실을 개탄한 그 범죄자들이 방송으로 탈주해서 방송을 타면서 외쳤던 절기와 같은 비명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대통령까지 할 수 있고, 빵 한 조각 훔친 사람들은, 길거리에 자전거 하나 훔친 사람은 감옥에서 2, 3년 썩습니다. 지금도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이건 우리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아버린다. 여러분, 물건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그 가치가 떨어져 버려서요. 비극적인 사회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회예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이거 다 부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궁핍한 자를 팔아버려요. 신 한 켤레와 바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그 귀신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죠?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회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돼지 한 마리도 키우지 않습니다. 율법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를 키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 거라사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귀해요?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그래도 귀하다는 겁니다. 돼지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이 사람이 비록 미쳤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지 귀신 들린 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돼지를 키우고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유통시키며 돈을 벌면서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 속에 뒀더니 돼지떼가 벼랑길로 내달아 갈릴리 바다에 다 처박혀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 돼지떼를 죽였다, 거라사서 한 사람을 온전케 했다, 한 사람을 돌아오게 했다, 한 사람을 회복시켰다, 그걸로 간 게 아니라 우리 돼지 저놈이 지금 다 잡아 죽였다, 그래서 저놈 죽여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돼지떼 2,000마리처럼 몰살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대문이 당진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는 교회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부었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돈을 보지. 내가 헌금을 이 교회에 얼마나 했는데, 헌금 한 것만 보지 그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살아났는지. 여러분들이 헌금 열심히 드리시고 그 돈으로요, 우리 교회는요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목사와 사모가 살았어요. 우리가 딴짓을 안 했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교회에서 나온 걸로만 먹고 살겠다. 제 아내 돈 잘 벌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180만 원 받으면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영이 나흘 무렵에 그만 다녀. 그리고 80만 원 사례비만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 돈 가지고 참 안 해도 고맙지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 딴짓 하면 안 돼. 저는 제 속에 견리사의라는 게 있어요. 이익을 보면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뭐 공자와 자로편에 나오고 그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죽기 전에 필사했던 이 휘우에도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그 삶을 살았어요. 그 뒤부터 지금 한 25년을 이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으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살았나요? 우리 자식, 우리 아들들 셋, 여러분이 사례비를 조금씩 올려줄 때마다 딴짓하지 않고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권들을 더 잘 주실 때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돈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려진 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드린 겁니다. 그 생명으로 이 교회에 우리 같은 6명이 은혜를 입고 자라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끝없이 이웃을 향해 선교사들이나 우리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단체들을 섬기며 해왔던 그런 사역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선교 사역했던 거, 그거 24년 동안 처음부터 40% 막 하고 했던 거 지금까지 다 모았으면 우리 건축하고도 남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여태 이러고 있지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짜증내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났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또 우리 교회 자랑하다가 새벽 시간 다 가게 생겼네.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항상 어떤 이익을 볼 때마다 그 이익이 내 사익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이익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불렀던 찬양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다 뽑아가는 거죠. 이런 사회가 되었어요. 조금 더 볼까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겸손한 자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짓밟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야, 너 맹주처럼 당하고 살지 마. 왜 그래? 힘을 길러, 힘을. 그 힘 가지고 온유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뒷배를, 약한 자들의 뒷배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가져야 되는데, 그냥 너 자존심 상하면 안 돼. 그까지 그 자존심은 부참히 발표해야 됩니다. 어이구 우리 새끼, 네가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돼. 아니요, 그런 대접 받아야 돼요. 받아야 마음이 단단해져요. 구로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오래도록 근무하셨던, 또 그 정신과에 관한 심리 상담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던 교수님이 이제 당신이 그동안 많이 만났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경험한 바 완벽한 부모, 자식을 당당하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더 이렇게 보호하고 자식을 더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 관리를 해준 이런 부모가 있고, 그런 부모의 자식이 있고, 그리고 부모가 좀 못나고 부모가 자식을 방임하다시피 한 이런 그룹, 이 두 그룹을 비교 연구했더니 정신병리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잘 살았는가? 40년의 그분의 연구 결과 방임된 쪽이 정신병리도 별로 없고 애들이 훨씬 더 잘 살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겸손하게 키워야 돼요. 요즘 시대가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애들한테 절대 손찌검하면 안 된다. 애들한테 절대 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 아니요. 어느 정도의 기도 죽여야 돼요. 확 죽이면 안 되지만 어려운 작업입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말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부자들이 젊은 여자를 취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권력 뭐 여러 것들이 있으면 당연합니다, 의례. 크리스찬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그 아버지들이
참 가정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가정 중심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나 이제 58 개띠 형님들을 지난번에 뵙고 왔는데 이렇게 찾아가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뭐하나 그랬더니 나 여기 어디 집에 있다고 해서 갔더니 형님들이 쭉 앉아서 담배 막 방에서 막 문을 열어놨는데 아니 문도 열지도 않았고 에어컨 켜놔가지고 열었다 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막 담배 피면서 고스톱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얘 지금 담배부터 시작해. 그랬더니 우리가 배운 게 술 먹고 고스톱 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평생 그 짓거리 하고 사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고스톱 치러 안 가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뭐 치러 다니죠? 골프 치러 다녀요. 언제? 주말에, 토요일에, 주일에. 가족이 없어요. 그렇게 가면 누가 따라다녀요? 돈 있으면 반드시 젊은 여자. 이렇게 따라다녀요. 불행한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 지금 40대에서 50대 넘어가는 분들 이 당구 치는 걸 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저도 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여자가 안 따라. 예전에는요 당구장에 당구를 치잖아요. 야 커피 한잔 시켜 그러면 다방 내지가 커피를 들고 와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당구를 치. 그러면 형님들이 앉아가지고 끌어안고 막 쓰다듬고 주물르고 퇴폐 장소야. 더러워요. 근데 지금은 스포츠 클럽이 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좀 같이 어울리고 했던 사람들이 당구를 치면서 우리 김재정 집사님 유튜브 채널도 하는데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치면서 막 웃고 떠들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니까 우리 남편 저기 있네. 오늘도 라이브 하네. 돈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딴짓밖에 없어요. 혹시 내 남편이 결혼한 지 한 20년 동안 꽃 한 번 안 사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퇴근하면서 꽃을 한 다발을 사왔어요. 그것도 한 10만 원 좀 크게. 그러면 우리 강은희 집사님 좋아요? 우리 최진영 권사님 좋아요? 갑자기 남편이 꽃을 10만 원씩 사왔어. 우리 김윤정 집사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꽃을 사왔구나. 고마워할까요? 우리 유순여 권사님 고마워할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편이 정말 나한테 사랑과 고마움을 느껴서 꽃을 사왔구나. 너무 고맙다.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말할 수 있는 1번이 있어요. 2번 있습니다. 이걸 사오려면 소고기라도 사오지, 장어라도 사오지. 이거 사와가지고 이거 일주일도 안 되는데 이거 버리려면 또 쓰레기 봉투까지 또 사와야지. 쓰레기 봉투에도 안 들어가 라면서 할 수 있는. 자, 3번 있습니다. 이 남자가 혹시 무슨 일, 혹시 딴 여자가 생긴 거 아니야? 이 남자가 혹시 회사에서 잘린 거 아니야? 그래서 꽃 한 다발 사주고 혹시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예요?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근심을 끌어안는 건 결국 사실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그리스의 에픽테투스인가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방향에 따라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남편을 젊은 여인에게 빼앗기지 않는 우리 늙은 지혜로운 현명한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젊은 사람들하고 뺏기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8절을 보면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말합니다. 전당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면 전당 잡은 옷은 해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누워요. 거기서 자요. 두려워서도 이게 못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저의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벌금 내보셨어요? 이제부터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벌금 냅시다. 할렐루야. 좋지요? 이제부터 주일 빼먹으면 우리 집사님들 이상은 한 번 주일 빼먹을 때마다 2만 원씩 냅시다.
할렐루야. 금요예배 안 나오면 10,000원씩 뺍시다. 벌금. 그래서 우리 그거 가지고 연말에 회식합시다. 교회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무섭게, 억압적으로, 통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로는 안 해도 은연중에 이제 그 어떤 압력을 넣을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도요, 자유로 나와야 되고요. 주일도 자유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자유는 은혜의 자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깊고 큰 순종을 요구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벌금이 필요가 없어요. 남의 걸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남의 걸 전당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줄을 전당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아예 말씀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꽤나 많아요. 예배가 싫어요. 좀 나와주세요. 오예배 한 번만 드려주세요. 금요예배도 나오세요. 한 번은 안 나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권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새벽 시간, 이걸 여러분의 특권이자 자랑이자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특권을 책임으로, 은혜를 더 깊은 순종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보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니 오늘도 기뻐하며 사길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